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는 첫째로는 신약 시대가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 지금 이 시대도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때부터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고 보증해 주시는 의미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혹 죄의 길로 들어서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면 성령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이 신약시대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구하면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징계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혹 죄의 길로 들어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마음에 가책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사람으로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환난 날에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혹 징계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아내들도 생겼고 자녀들도 생겼고 많은 재물들이 생겼습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양과 가축들이 많아졌고 큰 때를 이루고 있을 때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고 살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선 야곱은 명령대로 모든 짐을 싸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속아서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고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형이 많은 군사들과 오는 것을 듣고서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하나씩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낸 다음에 본인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끝까지 놔주지 않고 지지 않으려 하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서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천사를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내가 졌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마. 이스라엘은 황태자, 승리자 의미가 있다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부르짖는 야곱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더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환난 날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가 오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내가 힘들다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부르짖으면 가까이 하시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했는데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인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에 명령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연구했지만 처음 보는 빛나고 큰 별을 발견했습니다. 저 별이 무엇이냐? 한 번도 못 봤다. 무슨 별이냐? 하고 찾다가 이스라엘 율법서에 장차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실 이가 큰 별과 같이 빛나고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보다,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 보자 하고 나아갑니다. 그때에 이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중간에 다른 길로 가긴 했지만 이 별을 따라갈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영감이 되게 하시고 영감의 별과 같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말씀 순종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혹 악한 길에서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결국에는 재산을 떼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이 아들이 돈이 많을 때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즐기고 놀면서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삽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자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지만 그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와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구나.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내 아버지 종들도 종들이지만 풍족하게 먹으면서 사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굶주리는구나.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들로서는 살 수 없으니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고 돌아가야겠다 하고서 그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아버지가 자신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항상 집 앞에 나와서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멀리서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아들을 꽉 안아주면서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들 온 것을 기뻐하면서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악한 것, 불의한 것,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마음으로 버려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을 깨달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무엇 때문에 내가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한다, 누구 때문에 못한다, 이 환경 때문에 못한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시고 은혜 안에서 주를 위해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고 이 나라는 세계 지도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건물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죽었고 살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자기들이 구원받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스스로 싸워서 마음을 모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고 의욕과 힘이 없었고 가진 것이 없었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돌아봐도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될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신 것처럼
믿어졌습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가서 1년, 2년 지낼 때에는 이들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깨닫기를 우리의 죄가 너무 크다. 말씀을 버렸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고 여호와를 떠나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이제 버리셨다. 우리는 회복될 길이 전혀 없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는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법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 할 때에 나는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면 되느니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용서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그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너희들이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그 어떤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긍휼을 베푸는 여호와니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고 한량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마. 너희를 회복시켜 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믿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예수님, 혹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후히 쳐서 아량을 베풀어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너 7번 많은 것 같지?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하시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옛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고 우리가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이고 은비한 일로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완전하게 이루시고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누구도 회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령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마다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언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서 많은 이들이 먹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바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의지할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헛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서 말씀만 따라가시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이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깨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기의 묵은 심령을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돌밭 같은 심령, 길가와 같은 심령, 가시밭과 같은 심령을 다 갈아엎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시고 이제는 게으른 마음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찾으시고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만 하면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찾으시고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